출애굽기는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기록들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그 내용의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그런 성막의 뜰,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어떤 제단,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성막의 전체 뜰, 마당에 대한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릴 적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추억이 있으실 텐데 그 교회만 가면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 그냥 모래만 깔아놔도 교회 아이들과 또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교회 놀이터 가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교회 가서 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는 항상 이 마당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교회 놀이터의 추억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막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 성막의 뜰도 우리와 같은 장소였을까? 그런데 언뜻 보면 달라 보이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때 성막들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뜰과 그 모든 것을 그 포함해서 성막은 사실은 이 땅의 축소판으로 모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습들과 모형들이 바로 성막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 사이즈가 있는데요. 100규빗이 있고 세로 100규빗, 가로 50규빗, 문은 15규빗 이렇게 내는데 규빗은 여러분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정도의 길이를 일단 재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평균이 45에서 50cm니까 그냥 50cm 정도 되는 것이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막의 뜰의 사이즈는 100규빗이니까는 50m, 그리고 가로가 25규빗이니까 50규빗이니까 한 25m. 그러니까는 꽤 넓은 마당이에요. 50, 25 가로 세고.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마당을 큰 울타리를 칩니다. 천으로 쳐서 그 울타리 천 담벼락을 2.5m 정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성인이 아무리 키가 커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밖에서 보면 그 안에서 성막에서 막 짐승들 잡고 그다음에 뭐 신음하고 또 어떤 이 제사의 모습들은 들리겠지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동쪽으로 난 그 문으로만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들을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성막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 오픈되어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성막들 안에서 무엇이 진행이 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성막들에 뭐가 있냐면 이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지고 온 제물들을 잡고 불태우면서 제사 드리는 이 불을 피우는 이 제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제단은 항상 동물들이 죽어나고 태워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물두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 안에 그 제물을 씻고 또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해서 막 피가 또 더 범벅이 되었었던 이 씻는 이 장소가 바로 물두멍이 이곳에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성막들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행위들은 제물들이 죽으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을 때라고 하는 처절한 이 괴로워하는 심경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죄들을 또 씻음 받는 어떤 희열 같은 거, 또 기쁨 같은 거, 자유 같은 게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제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에 대한 어떤 정결함과 엄숙함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막들 안에서 계속 행해졌던 모습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요,
또한 이 성막들에서 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성막들에서 병 고침 받은 자의 또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기쁨도 있고 회복의 능력도 있었던 그런 복합적인 장소가 이 성막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 성막들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뛰놀기도 하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탄식하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밖에서는 보지 못해요. 소리만 들릴 뿐인데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함 그리고 경이로움, 이것이 바로 성막들에서 이루어졌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뜰이에요. 성막들.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하나님 마음 임재 앞에서 그렇게 즐겁게 치유받고 세움받았던 그 장소가 조금씩 발전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 지어지면서 그 안에 여러 뜰이 구분이 돼요. 제사장의 뜰, 뭐 이런 뜰 저런 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큰 뜰, 뭐 이런 뜰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뜰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바깥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그러니까 바깥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뜰이 조금 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마당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 뜰,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뜰, 이스라엘의 뜰은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뜻으로 구분과 격리가 되는 모습으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그 구분까지는 그렇다손 치고 성전의 거룩을 지키고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 성전의 뜰에서 일어났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그 구분과 격리로 인해서 계급과 지위가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격리하고 여인들을 격리하고 남자들이 사실상 우대받는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확인받는 뜰이 바로 교회 성전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히려 온 백성들이 논이며 하나님 앞에 신음함했던 그 구약의 성막의 성격에서 조금 탈피하면서 그 안에서 오히려 격리와 구분이 되다 보니까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정죄가 일어나고 차별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 뜰이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 이방인들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뜰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모함까지 쓰였던 것이 바로 성전 뜰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의 뜰을까지 그것을 확장해서 우리가 대입해 보자면 그러한 성막의 뜰이 오늘날 성전의 뜰을 거쳐서 오늘 교회의 뜰, 교회 마당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주차장일 수도 있고 교회 친교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성소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이 예배 우리 앉는 이 청중석이라고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떠한가? 우리 교회 마당은 우리 교회 뜰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때로는 비통하게 울고 참회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신음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그런 기쁨과 진정한 자유의 현장인가? 그리고 병고침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로 인하여 신비로운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자아낼 수 있는 현장인가? 아니면 혹시 신약 성전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격리와 구별과 차별, 오히려 담벼락이 있었던 그 담벼락은 그냥 그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들어가고 싶은 효과로서의 담벼락이 아니라 오히려 담벼락만 더욱 높아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이 성벽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신비감 대신은 오히려 세상과 격리 혹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세운 담벼락이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가시적 교회라고 하죠. 보이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보이는 교회 마당과 교회 영역은 보이는 어떤 경계입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김태종 목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시적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비가시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는 이 보이는 이 건물과 마당과 영역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소속교회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소속교회를 통해서 그 해당 교회만 확장하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마당이 아니라 그러한 보이는 교회들의 모든 공동체인 성도,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 백성, 새 이스라엘인 성도와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 성전을 지어가는 이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한 곳에 제한될 수 없고 종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연대와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네 교회 내 교회 구분이 아니라. 그러나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넓은 지평 속에서 우리는 고작 작은 이 한 손에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땅을 손에 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것은 내 땅이고 내 영역입니다라고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있고 마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넓게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고 거기 넘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신앙생활을 너무 지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 좁은 마당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좁은 마당을 두고 혹시 우리 안에 또 그 안에 작은 뜰을 구분하고 격리해서 네 뜰, 내 뜰 구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임재 앞에 즐거워하거나 경외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갇혀 사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뜰에 살아도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지장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러한 불쌍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아시기 때문에 은혜로만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의 뜰로 허락하신 그 공간에서 자유하기보다는 조금 속박되면서 지내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해죠. 다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 근데 지금 그러한 현실을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다면 여기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면 그 모든 성막의 뜰에 담벼락을 천으로 치는데 포장으로 하는데 유독 16절의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하얀 실로 수를 놓아서 입구를 각양각색의 문양과 또 무늬를 냅니다. 그러니까 포장으로 된 것은 단순해 보이는데 그 입구만큼은 화려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일반적으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그냥 배실, 하얀 실을 얘기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물론 굳이 성막을 우리가 봤을 때 막 하나하나 단어나 어떤 소재에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이 뜰문, 성막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그리고 그 왕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흰 옷 입은 성도들, 바로 그곳이 이곳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곳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다라고 표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입구로서 오직 들어가는 것은 왕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성도들이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바로 성막의 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막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는 이 교회의 통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구는 유일한 온 나라와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성도들만 들어와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자유와 그러나 그 죄인의 회개로 신음하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오직 예수로만 들어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놀이마당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경외감과 신비로운 기쁨을 이 교회 바깥에서는 궁금해합니다. 신비로워합니다. 저들은 교회 가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것 같은데 나올 때 보면은 환하게 웃고 이 땅의 고난과 형편도 막을 수 없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의 깊이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 성도들의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의 그런 천진난만함의 모습을 보면서 대체 뭘까? 그래서 호기심에 기웃하다가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을 경험할 때에만이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과연 근데 그러한 교회인데 우리는 그러한가? 우리 교회의 뜰은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 뜰을 재단하고 오히려 좁혀가고 구분짓고 있는 건 아닌가? 들어오되 너는 여기까지만, 들어와 너는 여기까지만, 그 이상 넘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예수 안에선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됨이 없이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더 단순해져 버립니다.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이 성막의 뜰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하는 그 마당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이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놀이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또 장난도 치고, 장난을 말씀을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쁨과 이 희락들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를, 그 뜰을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때로는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죄인들의 탄식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할 때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만 그것이 세상 앞에서 받는 멸시나 모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본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 롤러코스터의 그 놀라운 그 희락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영혼의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놀이터가, 마당이, 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그러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뜰,
우리 저기 앉는 친교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뜰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이때 당시에는 재물, 나 대신 죽어야 되는 재물 너 죽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나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인의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그러나 오늘도 이 끔찍한 죄인을 주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나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하나 그러나 그것이 묵직하고 무겁지만은 않은 자유한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 외부의 뜰자락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 그러한 교회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뭐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세워왔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교회 마당, 교회 추억이 있다면 그런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워도 할 수 있고 그리워할 수도 있고 뭔가를 회복해야겠다라고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을 그 성막의 뜰에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 가면 무엇이 정말 좋던가 자신들이 경험해 보기도 전에 그 이후의 씁쓸한 모습만 물려줘서는 우리가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 나라 놀이터에서 얼마나 기뻐 자유하며 그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려주는 게 교회를 물려주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손주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겠지만 내 손주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다음 세대 애들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성막의 뜰 회복하고 교회의 마당을 그렇게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9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것을 저는 너희는 교회 예배 마당을 회복할지니 라고 저는 읽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는가의 정도에 따라 달려있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먹고 마시는 단순한 삶의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경을 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경험케 하시는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심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과 우리 교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